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제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같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을 중심으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나라인지를 아주 두 가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익숙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 같다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며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당시에 유행했던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씀한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씨라고 이야기했지 가장 작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다녀온 기념으로 선물을 준 것이 뭐냐면 이 책에 끼우는 책갈피, 코팅한 책갈피인데 거기 보면 그 속에 겨자씨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그 검은 알갱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코팅해서 책갈피로 사왔다면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그게 뭐냐? 겨자씨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깨알같이 적다는데 그 덜깨, 그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하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 덜깨나 참깨 씨인데 그보다 더 적거든요. 그렇구나. 겨자씨가 이렇게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것은 그것은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작다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겨자씨, 우리가 이 슴슴한 평양냉면을 먹을 때 겨자를 우리가 그렇게 끼얹어서 먹지 않습니까? 사실 겨자씨는 검은 색깔도 있고 또한 종류별로 이 갈색빛을 띠는
우리로 보통 좁쌀이라고 그러죠. 좁쌀 씨만 합니다. 그리고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그러니까 그 씨가 한번 떨어지면 그에 쑥 자랐다가 그리고 다 자라면 완전히 말라버리고 또다시 거기서 흩어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싹을 틔우고 나서 1년생으로 자라는 나물입니다. 줄기나물이죠. 그리고 그 모양이요. 여러분들 그 3월달 제주도 전역을 뒤덮고 있는 유채꽃 여러분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유채꽃 나물이 쑥 자라갖고 다 자라면 한 거의 1m 가까이 자라는데 그 노란색 그 향기나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이제 다 마르면 거기서 유채 씨가 맺혀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지요. 유채꽃과 거의 흡사합니다. 대개 1m 정도 자라는데 검은 씨앗, 유채 씨앗의 경우에는 잘 자라면 한 3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막기후의 특징상 이제 우기가 멈추고 건기가 되면 5월 정도가 되면 대지가 바짝 말아버리기 때문에 역시 이 겨자씨, 겨자 나물 줄기도 다 자란 것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밭에 절비할 때에 거기에 마치 고추대처럼 이렇게 말라서 서 있는 그것이 수북한 서 있는 그러한 땅과 밭에 새들이 거기에 그렇게 올라앉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씨앗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밀과 보리 씨앗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좁쌀만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의 대명사로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겨울철에 이 우기가 되면서 비를 머금은 땅이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겨자씨가 그 싹을 틔워서 쭉쭉쭉쭉 나물로 올라가서 보통 1m, 특이하게는 3m까지 자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하늘이 딱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나서 나중에 그 겨자나물 거기에 정말 씨방의 씨앗들이 가득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바짝 마른 후에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면 거기 있던 씨앗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흩어지면 그 다음 해는 그 주위가 노랗게 물듭니다. 그리고 한두 해가 반복되면 그 지역 전체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로 시작되었던 그 유채꽃 같은 이 겨자 나물이 봄 되면 사방에 흩어져서 피어서 꽃을 피우는 처음에는 한 알이었는데 이것이 몇 해가 지속되면서 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정말 그 지역이 장관을 이루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 한 알의 겨자씨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가장 배움이 없던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 중심으로 복음운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도대체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들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퍼져서 로마 제국 전체를 굴복시키고 로마 전국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오늘날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 정말 온 세계에 퍼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그 나라가 전개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잘남과 위대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서말 가루 속에 넣은 작은 누룩 한 덩이와 같다. 처음에는 가루 소말이었는데 그 자그마한 누룩 한 덩이가 들어간 후에는 이것이 부풀어 올라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불 속에 위에 덮어갖고 여러분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부풀러갖고 차고 노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룩의 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곳곳에 묻혀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작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그런데 삶 속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이 한 부분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잘 갖추어진 어마어마한 숫자와 규모와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커지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교회가 지닌 맨파워 그리고 파이낸셜 파워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션 파워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려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소수의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누룩 같은 성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들어가는 그곳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변화없는 모습이었는데 그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말씀의 깊이를 맛본 그 성도가 들어가 정말 은혜 받음이 무엇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사랑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동이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주님 중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염시키되 거룩한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던 그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사랑의 섬김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고, 그러한 도전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자신이 선 곳에서 놀라운 영향을 주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에서 한 사람만 믿음으로 제대로 서면, 그리고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한 사람 더가 서로 어깨를 맞대어서 정말 그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복음에 합당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놀랍게 구역 전체를, 그리고 한 구역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변화될 때에 그것이 다른 구역에게 누룩 같은 영향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영향력이 충만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곳곳으로 우리가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거룩한 소원과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여, 저를 누룩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거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한 조각 누룩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겨자씨같이 부족하지만은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그것이 수년이 지나면서 그 들판 전체를 겨자꽃 향기로 진동하는 그러한 모습같이 주여, 저 한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두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년 내에 그 들판 전체를 겨자꽃 향기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시며 작은 누룩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바꾸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여, 정말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작은 그러한 헌신을,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속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온전히 적용되고 열매 맺는 저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